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2절 말씀 보시면 요아스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했냐면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요아스가 자신의 형제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죽이려 했던 사람이 누구죠? 할머니 아달랴잖아요. 그 아달랴가 섬기던 신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고모 여호사밧과 고모부 여호야다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하나님을 버립니다. 즉시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할머니가 섬기던 그 신 아세라와 바알의 우상을 목상을 섬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아스의 신앙이 본인의 신앙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유지된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사라진 신앙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근거로 이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였음을 믿고 베풉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입교라는 예식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성도로 서게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앙은 결국 누구의 신앙이어야 하냐면 나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게 정말 내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스가랴는 요아스하고 어떤 관계일까요? 사촌입니다. 사촌. 요아스의 아버지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스가랴입니다. 고모의 아들이죠. 스가랴가 사촌인데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받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는 이제 이 경고의 의미를 알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누가 이 스가랴를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왕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요아스가 명령한 겁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선자를 죽였습니다. 요아스가 사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지요. 요아스는 사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22절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스가랴가 한 말이죠. 주님 살펴주시고 원한을 갚아 주옵소서.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이 평안이 깨집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23절에 1주는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복을 주셔서 큰 군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릴 순간 이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의 뜻은 남유다의 군사력의 핵심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남유다를 버리셨습니다. 아람은 적은 군대로 왔지만 남유다의 그 큰 군대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25절에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야다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요아스를 신하들이 배신합니다. 요아스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26절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요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달랴의 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7살에 왕이 되어서 40년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의 그늘에 가려서 그렇게 보였을 뿐 그 그늘이 사라지자 요아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불신자였고 배은망덕한 악인이었습니다. 신앙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악하고 또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남유다 왕들의 이 역사는 우리에게 또 그 당시 귀한 백성들에게 인생의 복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인생의 행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아스의 일생을 통해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그 은혜를 배신하고 인간의 도리도 배신하고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금 정말 복된 삶, 정상적인 삶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평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입술로 또 저희의 행동으로 복되신 주님의 사람임을 고백하고 증거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돌보아 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시옵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